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걸어간 주일, 특별히 선교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도로 낫게 하신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이 풍성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아담과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이 원동교회 아름다운 예배 속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오랜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넘어 인류에게 빛 되신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머물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부활의 주님이 친히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순간마다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오. 하늘의 별과 같은 군사로 변화시켜 주시오. 증인의 삶으로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의 영이 임하사 각종 질병에서 놓여나며 치유가 임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울했던 환경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 천국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마다 하늘 문이 열리며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가 사라지며 그들이 직장과 사업 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우리 모든 원동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학교를 위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임하사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과 희망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한 선교현장 라오스, 필리핀, 에티오피아 영적 성장과 코로나19의 피해가 잘 지나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며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방과 국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베푸신 홍해의 기적과 광야에서 물뱀을 쳐다보게 하고 모든 질병에서 노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동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연의 평강 늘 함께 하시고 올 한 해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좌석 정원의 10%만 예배 참석이 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교구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오전 9시 현장만 드립니다. 7, 8, 9교구. 2부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10교구, 11교구, 12교구. 그리고 3부는 오후 1시 현장만 드립니다. 4교구, 5교구, 6교구. 그 4부는 오후 3시 현장만 드립니다. 1교구, 2교구, 3교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교구 구분 여러분 잘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4부 예배로 대체하고 수요 예배는 현장 및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시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예루살렘을에서 2020년 선교 보고 그리고 선교 헌금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연말 시상품은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1층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 달력 1층 로비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그 2층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성경 필사하신 분들 그 성경 필사한 내용 노트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죠. 여러분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 필사하시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 주의 말씀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아마 이거 들어있었을 겁니다. 성경 읽기표 2021년 성경 읽기표하고 그리고 2021년 연중 행사 계획표 아마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성경 또 올해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2월 16일부터 줌을 활용한 온라인 구역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각 구역 성도님들께서는 줌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받아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설치에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구역장님들께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 교구 교육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 연기 안내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5인 이상 모임 제한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임직식을 2월 27일 토요일로 한 달 연기합니다. 변경된 일정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인은에 입원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93구역에 임병년 은퇴 집사님 세란병원 828호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51구역에 박영자 은퇴 권사님 용산구 원효로 2가로 이사하셨습니다. 123구역에 엄영섭 성도님 유보아스 성도님 가정 용인시 기흥구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소천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52구역에 김혜경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장규 성도님 1월 21일 소천하셨습니다. 입원하신 집사님 또 이사하신 가정 장례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나가실 때 그 예배 후에 호두 과자를 하나씩 호두 과자인데요. 호두 과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고 올해도 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 향기로운 예물, 여러분의 헌금란을 한번 보십시오. 헌금란 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맨 밑에 보시면은 목회 단상 그렇게 나와 있죠. 목회 단상. 제가 이제 글을 좀 썼습니다. 그 이 한 이유는 올해 제가 이제 평소에 하나님 주신 은혜라든지 또 느낀 점들 아주 뭐 소소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목회 단상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그래서 뭐 은혜 받을 내용 있으면 받으시고 저와 더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란을 만들었습니다.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영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아름다운 악기로 하나님 앞에 주신 재능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되 그러한 성령님이 공간 속에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감동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당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의 우리가 2달 만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2달 만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 성도님 뵈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1년 동안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옷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옷은 입는 사람의 신분, 또 직업을 나타내면서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재판장들은 엄숙한 법정에서 법복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멋있는 옷, 어떤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 옷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이 입고 있는 대제사장 옷입니다. 아론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최초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을 따라서 나가야 됐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도 우리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론의 죄가 가리워져야 됐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아론의 옷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십시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어떤 옷이에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을 입혀서 아론을 영화롭게 하고 아론을 아름답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론의 옷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비롯해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론의 옷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입는 옷, 굉장히 많이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시겠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옷을 짓도록 만드셨고 아론에게 그 옷을 입혀줘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을 옷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졌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이 대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에봇이 바로 옷이에요. 몇 가지 재료죠? 첫 번째,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이 배실은 흰색이에요. 흰색실 5가지. 이건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 금색의 금. 여러분, 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금은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색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라. 이것은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신성,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청색. 청색은 하늘색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온,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색실이라 그랬죠. 자색은요, 부자들,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를 비유해서 부자가 뭘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홍색은 뭐죠? 붉은색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흰색은 뭡니까? 흰색 옷을 입은 천사가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님도 흰옷. 여러분, 아론이 입은 옷은
어떤 뜻이라고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뜻하는 옷을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입혀 주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아론이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럴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쌓여져 있는 아론의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아론의 죄를 가리워 준 그 제사장 옷, 죄를 가리워 준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은 아론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죄인의 죄를 가리워준 옷이 최초로 등장한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씀했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동물을 잡았다는 뜻이죠. 그럼 피가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 묻은 옷을 여러분 입으시나요? 아니, 흰색 와이셔츠 같은 경우 여기에 뭐 고춧가루 묻고 이러면 여러분 이거 못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이 아니라 피가 묻어 있어요. 누가 그거 입겠습니까? 아름다운 옷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입혀주신 그 옷은 아름다운 차원을 넘어서서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가리워주는 거룩한 옷이었다는 거죠.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누더기 옷을 입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롭고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사에서 수많은 교부들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교부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어거스틴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 방탕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떠났고요. 만이교 이상한 종교에 그냥 심취하기도 하고 점성술에 매료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눈에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날 또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가지고 마룻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라. 성경을 펴라. 로마서 13장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어거스틴이 읽었습니다.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요, 이 말씀을 회심했어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거스틴을 알아본 거리의 여인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어거스틴, 나예요. 나 알죠? 그때 어거스틴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누더기 옷을 벗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자, 앞에서 우리는 아론이 입은 옷도 보았어요. 어거스틴이 입은 옷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두 분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임금이 준비한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입어야 될 그 옷을 예수님은 예복이라고 말씀해요. 예복. 여러분 예복 아시죠? 그런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임금이 쭉 둘러보는데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보십시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임금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것에 오는 자들이 입어야 될 옷을 미리 임금이 알려주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임금이 하는 그 말을 새겨서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안 들었다는 거죠. 임금이 어떻게 했죠? 저자를 수족을 결박해서 저 가까운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이 사람은 잔치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 가까운 어두운 곳에 던짐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떨 때 이를 갈지요? 너무 후회스러울 때, 너무 고통스러워 후회스러울 때 이를 뿌덕뿌덕 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를 갈겠습니까? 내가 왜 임금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복을 내가 한 귀로 또 간 귀로 흘렸던가?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입어야 될 옷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 잔치에 참석했을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은 자들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이 옷에는 때가 묻을 수 있어요. 이 때를 벗겨내야 된다는 거죠.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막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성막에 들어가면서 손발 씻으라 그러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한테 손발 씻었어요. 그러면 이제 짐승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잖아요. 짐승을 잡으니까. 그리고 그 성막은요, 쉽게 말해 이동용 텐트입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바닥이 뭡니까? 진흙바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신발이 없습니다. 늘 맨발이에요. 하나님 맨발로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자,
이 마룻바닥이 아니고 진흙바닥에서 신발도 안 신고 하면은 발에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잖아요. 흙이 묻잖아요. 손에는 뭐가 묻어요? 피가 묻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는 성소로 들어갈 때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손을 씻어라. 그래야 너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 매일마다 뭡니까?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손을 씻고 손발 씻고 하고 난 뒤에 또 손발 씻고 매일매일 뭡니까? 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때를 벗겨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 그랬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어거신처럼 죄의 유혹을 당하기도 해요. 죄악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면서 죄를 지어요. 말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들으면서 죄를 지어요. 손으로 죄를 짓습니다. 발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 마음이 온통 뭡니까? 죄투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우리들, 이 땅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서 하나님 주신 이 옷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천국 갔을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7장에는 천상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 예배. 보여주는데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 예배를 보니까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요, 흰옷을 입고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 거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 천상 예배 그냥 압도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보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흰옷 입은 저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자들,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저분들은 어디서 오시는 분들일까?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장로 중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건 큰 환난이에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죄를 씻어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잔치를 준비했던 임금이 말했던 예복,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신부인 내가 입어야 될 옷, 무슨 옷이에요?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조금 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정답이 뭐죠? 네,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물들은, 붉게 물들은 옷도 예수님 보혈로 씻으면 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혈로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범사에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했어요. 주신 직분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나는 게을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 임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수족이 결박당했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혈로 죄를 씻으면 깨끗한 세마포시 되고 아론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성도 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저기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올해 우리 교회 표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항상 멀리 하십시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예수님 보혈로 즉시 씻으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깨끗한 세마포 옷만 1년 내내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 주옵소서. 임금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예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쫓겨난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서 영생복 나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11조와 성경금과 건축원금과 주일원금과 성탄 감사헌금과 신년 감사헌금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올려드리는 이 물질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합당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외손자 대학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년 동안 건강하게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랜만에 교회에 본당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온란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그 마음속에 감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지난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국민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2020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사오니 새해에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광명한 빛 되시는 예수님만이 주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제목처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늘 치료받으며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금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의 모든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드린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제목들마다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이 예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에는 우리 선교회 총회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위원장님으로 섬기시는 전정환 장로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위원장 전정환 장로입니다. 먼저 선교위원회 2020년 결산보고 및 21년도 예산안 보고와 선교 헌금을 작정하기 전에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변함없이 헌신하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의료시설이 열악한 에티오피아에서는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회복되기까지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아마 선교사님께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은 필리핀에 선교 부지가 마련이 돼서 모든 그 금액이 지불되었고 앞으로 그 지역에서 선교센터가 지어지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동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원동교회가 파송한 라오스, 알바냐,
필리핀, 에티오피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도 원동교회를 위해 더욱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안 보고 후에 선교 헌금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보고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원동선교회 월별 회계 및 결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은 2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결과를 말씀드리면 1억 3,859,310원이 헌금되었습니다. 헌금 및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이렇게 수입부를 돌이켜 보면 현장 예배를 드릴 때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의 수입 헌금의 결과가 조금 유동성 있게 헌금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월, 4월이나 8월, 9월을 보시면 헌금으로 통장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후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때 변화가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총 헌금액은 1억 3,859,310원으로 헌금이 되었고 지출은 밑에 보시면 1억 1,12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대비 지출액이 약 800만 원 정도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가장 큰 지출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철수하는 비행기 가격이 위급한 사항이어서 보통 때보다 비행기 값이 많이 증가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선교회비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협력 선교지 지원금이 6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월 1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주파선 교회인 서대문 교회에서 그 지역을 잠시 보류하는 선교지에서 보류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 교회도 협력 선교지에서 지원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력 선교지가 기존 4곳에서 3곳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지출분은 변함이 없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에티오피아 귀국 항공비와 협력선교지 한 곳이 줄어드는 그거 외에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21년도 선교위원회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및 유의물을 보시면요, 금년도 예산안은 2억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2억 7천만 원이었고 월 선교 헌금을 1억 6,600만 원을 책정하였다면 금년도에는
1억 4,400만 원, 월 1,2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출부를 보시면 지출부에 많은 그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라오스를 보시면 선교사 생활사역비가 기존에 2,232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선교사님과 두 자녀를 포함한 생활사역비를 드렸다면 지금은 두 자녀가 다 장성을 하여서 별도로 그 생활비를 지원을 안 해도 된다라고 그 당회에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두 분만 생활사역비를 지원하는 걸로 조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S 관리 기금을 552만 원에서 600만 원을 조정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하고 있는 총회 관리 기금이 조금 적게 지원이 되는 부분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 가정교회 지원비를 월 10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기존에 설교하시면서 보고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그 앞으로 이제 선교 사역이 국내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그 우리 교회도 뭐 줌으로 신방도 하고 하듯이 교육도 하고 하듯이 줌으로 이 에티오피아의 교회에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 선교를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그렇다면 선교회에서는 100% 지원을 못하고 50%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교회 청년부를 맡기로 또 인사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당회에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그 선교사 생활사역비 월 100만 원과 그다음에 이제 GMS 관리기금 그 월 60만 원. 자세히 보시면 라오스하고 그 필리핀이 한 1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라오스는 이제 두 분만, 부부 두 분만 지원하는 거고, 필리핀은 두 분 플러스 자녀까지, 그래서 4명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많은 것입니다. 그 이제 그 GMS 관리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호 복지기금과 실버 적립금, 그다음에 안식년 적립금 및 선교사 회비를 포함한 금액이 지금 총회 관리 기금에 속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변동이 있는 뭐 선교회비, 선교회 이사회비나 단기 선교 지원금은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서 그 우리 교회가 늘 임직을 하면 그 다음 해에 선교제 단기 선교를 늘 갔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뭐 설령 우리가 백신을 다 맞고 안정화됐다 하더라도 선교지 사정 때문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금액을 잡았고요.
그 마지막에 선교사 협력지원금이 작년에 그 네 곳에서 세 곳에서 줄으면서 360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안은 2억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선교지를 후원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0년도 결산보고 및 2021년도 선교위원회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년 동안 앞장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위원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어려운 때에 참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정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선교 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2021년도 선교 헌금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라오스와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하나님 네 곳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모든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작정하시는데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역자들이 여기에 볼펜, 앞쪽에 볼펜 드리시고요. 또 볼펜 없으신 분은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작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코로나라고는 큰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에티오피아는 너무 심해서 잠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지만은 지금 또 필리핀에서 또 라오스에서 열심히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그 용지는요, 나가실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배 찬송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복을 입고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서 죄를 씻어내며 천국 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새옷,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